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기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오늘 거듭난 삶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이 삶을 통하여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내 속사람이 베이비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먹고 있으니까 영의 양식을, 영의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 살라고 하면 다 좋아져.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인생이 해피해지고 살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이 우리 주보의 요약으로 나와 있는데, 베푸는 사람. 아멘. 거듭난 자의 삶이 겸손한 삶, 섬기는 삶, 용서의 삶, 피스메이커의 삶, 종의 도를 실천하는 종의 자세, 낮아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개런티, 행복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 삶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하여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참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행복한 삶의 비결.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불행하게, 슬프게, 안타깝게, 고통받고 사는 것을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지.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자식이 근심, 걱정, 염려로 불행하게 겨우 연명하고 산다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우리 주의사랑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냥 뭘 짜증나는 것처럼 뭐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하다. 마귀가 어둠이 너희 삶 속에 들어오지를 못한다. 마가 끼지를 않는다. 여러분 마가 끼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마가 안 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아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을 신의 규정처럼 지키면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오게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공생의 3년을 다 사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그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모든 절차를, 죄값을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의 법을 만드셨는데 이 믿음의 법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값에서, 죄에서, 사단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체인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죄된 죄성, 아담의 원죄로 어우러진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 새 생명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생명인데 그 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뤄놓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한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살면 낙원되어 살 수 있다고 천국되어 살 수 있다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되어 산 사람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약속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평강한 주님 주시는 참 평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에 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직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천국복음을 가르쳐 주신 뒤에 종합, 정리, 실습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이 행복한 진리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실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신 그러한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베푸는 삶, 겸손의 삶.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전혀 잡수시던 자리에 들어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묻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누르신 손으로 씻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내가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너희에게 지금 베푸는 시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제 내가 없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발을 닦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그러한 하인 계급의 종들이 하는 일이 발신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발을 닦게 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대야에 넣고 때 묻은 발을 차례대로 지금 씻겨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전 우주의 왕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는, 하늘의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리고 손으로 만드신, 땅과 산과 강을 만드신 그 손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가락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꿇어앉아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이게 섬기는 모습이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리면서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높은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겸손한 인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나보다 나 아닌 상대를 낮게 여기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신 것도 참 은혜스러운 건데,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말 없는 자, 낮은 자를 더욱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의 사랑의 식구들, 힘이 닿는 대로 콩 한쪽이 있으면 반쪽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겸손한 거듭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섬김과 용서의 삶.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가 오는 선생이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냈다. 아멘.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이렇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줘. 만찬장에서, 최후의 만찬장에서 그 장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김으로써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는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목에 힘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꾸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적기에 이 세상에 항상 문제가 많고 바람잘 날이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안 맞은 사람, 이게 연습이 안 된 사람, 이것이 재미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발을 씻기고 난 뒤에 최후의 만찬이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고 신문과 고문을 하시고 예수님들은 뿔뿔이 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아는 얘기지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평생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가장 비열한 일을 행하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건만 그걸 잊어버립니다. 닭이 우는 아침이 되었을 때 수치심에 통곡하며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을 알고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씻겨주고 있는 발들이 이제 모진 목숨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이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오늘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배반하며 부인할 것을 알고 그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도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시간 후면 자기를 배반하고 밀고 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빼놓지 않고 말없이 씻겨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는, 또 죄 용서함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씻겨달라고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주님의 용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 그 사람이 먼저, 상대가 먼저 나를 속이고 화나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참아도 절대로 참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다. 과거에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으로 처지를 다가오지도 않는 배신과 실수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미리 알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 심정,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몽땅 새 사람으로 새로 뽑고 새로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뽑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과 나를 배신한 사람까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자의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를 본받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들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머릿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먼저 내미는 손이 화해의 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 지식이 맞고, 내 학문이 맞고, 내 말이 맞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다 자기를 주장하지만 옳은 사람이, 맞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학식이 더 있는 사람이 잘못한 쪽을, 연약한 쪽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자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화해는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지 말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우리는 미워해야 할 크게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속사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의 사랑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단련받고 있는 훈련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강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대적마귀의 싸움에서 먼저 한 자가, 먼저 이 비밀을 터득한 자가 용납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천국인이 되도록 유도하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장래의 비전을 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이제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인재가 될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아니라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은 종의 도를 실천하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찾아오는 행복이 행복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라. 종된 것. 거듭난 자의 삶은 내가 종이 된 사람, 예수님처럼 비하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낮은 피조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종의 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낮아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 그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선한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속사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춰보니까 그 생명 안에 있는 내 모습이, 거듭난 모습이 바로 나인데, 나의 실체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 여러분의 겉사람은 땅에 묻혔기 때문에 흔적도 없어. 기억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관심도 없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가 가서 서느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가서 섭니다. 여러분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에 대해서 겉사람도 중요해요. 겉사람이 있어야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겉사람에게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에게 아무리 지지고 볶고 발라봐야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속사람을 알차게 먹이고 정말 속사람을 알차게 가꾸는 우리 죄에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속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바로 종의 도를 터득하면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어린이날 속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뿐만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종, 내 형제의 종, 내 남편의 종, 내 아내의 종, 내 부모님의 종, 내 구역 식구의 종, 주 옛사람께 성도님들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종의 도를 낮아지는 능력이, 비하의 능력이 존귀하게 커져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입니다. 종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거듭난 생명, 바로 내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유를 지금도 움직이는 주제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더 이상 가질 것도 없어. 풍요 그 자체, 권능 그 자체,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이 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움직였다고 하면 낮아지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벌리면 겸손한 얘기, 낮아지는 얘기, 인간을 섬기는 일밖에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지금도 종의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종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섬김의 도를 다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영광 가운데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섬기고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죽기까지 복종한 자로, 그런 자로 종의 위치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군림하고 왕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다스려야지 어떻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섬기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37절 말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야 된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거꾸로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런 자세가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도 띠를 띠고 종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나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 속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의 오리지널 내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시나 착각해서 이제 26일 날 직분도 받는데 직분자가 되면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내가 대우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돼야 제대로 된 직분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인간관계가 자꾸 시끄러워지는가? 왜 가정 문제가 생기는가? 남편과 아내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참다 못해서 끝까지 처음은 좋은 건데 나도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창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기의 본 모습을 알고 나는 거듭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내 모습이 종이니까 당신은 내가 섬겨야 할 당신은 내가 섬겨야 할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 사실을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먼저 깨달은 사람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요? 왜 남녀 평등인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한 우리 복된 죄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이치로 내려가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얼마나 좋아. 인정해 주는 것만큼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내가 종의 신분인데 종의 위치에서부터 내가 내 신분을 깨달은 것부터 인생의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네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냐? 네가 지금 대접받으려고 그러느냐? 승진받으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한 사람을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승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문제에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거듭난 생명을 아는 자답게 자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우리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갈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난 뒤에 화로가 이 입술이요. 이 인두로 내 입을 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입을 찢어달라고 이 못된 입으로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모른다. 눈다리 찢어달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인간관계를 승리로 이끄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관계를 승리자로 이끄는 비결인데 이것을 알고 네가 낫고 상대를 인정하면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 너희에게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나님인 내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네가 먼저 낮춰져서 상대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상대를 섬기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줘.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질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왕으로 인정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 계명으로 살면 인생은 회피해진다. 가정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인생의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주도권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은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약해서가 아니라 실력이 많은데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멋진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왜 시끄럽게 대립각을 세우며 촉각을 싸우며 언쟁을 높이며 왜 이렇게 흐르지 않니? 서로가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의 위치에 서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만나면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참 빛으로 오신 빛과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속속없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현관문 피면 어두운 집안이 훤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가 그냥 흔적도 없이 나가버려요. 주님만 만납니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낮아짐의 능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이번 교회 여러분과 나의 위치를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종의 위치로 낮은 자의 위치로 확실하게 체인지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먼저 종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낮아짐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위치로 돌아가면, 섬기는 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순간 주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빛을 보면 문제는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왜 못 만나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는 건 마귀. 내가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못 만나. 내가 낮아져야 낮아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원리는 너무 심플해. 사단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어서 군림하려고 하고 목에 힘들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리고 남은 다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고. 그 말이 100% 말.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 주의사랑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여서 종의 위치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려가야만 참 평강과 기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 불행한가? 왜 일이 안 풀리는가? 내가 종의 위치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지 않아 이렇게 시끌벅적합니다. 종의 입장에 돌아가는 순간, 주님을 만나면,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기아의 신분으로 낮아지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석 같은 여러분의 남편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종의 위치로 고집불통인 아내의 마음을, 아내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 내가 줍니다. 내가 먼저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그게 진리입니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복된 죄사람 되시고도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어떤 은사보다도 낮아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 아멘. 이게 종의 도예요. 아멘. 낮아지는 우리 복된 죄사람 되시고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보니까 내가 바로 너희의 종이다. 너희가 왕이고 나는 숨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진리라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아멘. 우리 복된 주의 사람 되실 거고 2020 선교비전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참 기쁨은, 평안은 내가 낮아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 되시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